네, 오늘은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래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아무 쓸모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그 암흑기에 찬란한 빛처럼 위대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포 세대라는 말이 생겨났다고요. 삼포라는 것은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다라는 뜻인데 연애, 결혼, 그리고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해서 사포 세대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데다가 인간관계마저 포기하는 그러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혼밥, 혼술 이런 혼자 사는 생활 방식이 유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나와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혼자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10대로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젊은 사람들 자살뿐만 아니라 이 노인층들의 자살률도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도에 자살로 숨진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13,670명이었는데요. 이것은 하루 평균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한 지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그만큼 어렵고 또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실업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이런 것들이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가난했지만 그때 사람들은 뭔가 살려는 의지가 있었고 뭔가 목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라는 이러한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뛰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은 목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먹을 것만 있다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될 의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냐라는 자기 정체성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자기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이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이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과 또 자기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정체성과 또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사명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도 사명자가 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가 예레미야가 자기가 누구냐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의 거리에 있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나돗 출신의
이 예레미야가 바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아나도스 앞에 베냐민 땅 아나도시라라고 하는 그러한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나도시 위치하는 그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남왕국 유다는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이제 형성이 된 그러한 왕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나도시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누구냐? 힐기야의 아들,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집안이 제사장 집안인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세습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부모, 아버님이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는 겁니다. 그 때문에 바로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라는 것은 예레미야도 뭐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 본래는 이 레위 지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이 맡았던 이제 특별한 직분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성막 또는 성전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는 업무를 주로 이제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바로 성전은 어디에 있었나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예레미야가 사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5km 정도나 떨어진 아주 먼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성 바깥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 그야말로 이게 밤낮이 없어요. 밤에도 향이라든지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 가까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전 가까이 살아야 될 제사장인 이 예레미야가 왜 이 사람의 집은 이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 바깥쪽에 있는 마을에 살았을까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왜 이 사람들이 그 아나도시라는 곳에 살았는지 그 유래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윗 시대 때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말년이 됩니다. 그때 이제 그 후계자 자리를 놓고 이제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아주 치열한 이제 암투가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압살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대놓고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다음에는 이제 그 아들들 사이에 과연 누가 이 다윗의 뒤를 이을 거냐 이러한 내분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력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둘 다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다 이제 배가 다른 이제 아들들이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이제 장차 다윗의 이제 뒤를 이을 그 왕위를 놓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파가 이제 갈린 거예요. 하나는 아도니아 파, 또 하나는 솔로몬 파 이런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도 또 파가 갈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사독 제사장은 솔로몬 쪽에 있었고 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도니아 편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그 왕으로 이제 정하고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위 쟁탈전, 그죠? 거기에서 이제 솔로몬 파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아도니아와 그를 옹유했던 요압 장군이 이제 숙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제사장은 차마 죽일 수가 없으니까 솔로몬이 그 아비아달 제사장을 그의 고향 마을로 유배를 보내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웠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능하게 함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비아달 이제 제사장 그 가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파문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보면 이 반역자의 후손인 거예요. 반역자의 후손. 그래서 이러한 신분과 환경에서 자란 이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고 그저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살 수 있을 뿐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 영적인 그러한 그 사회상을 보면 아주 그 당시에는 죄악이 만연한 시대,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한 아주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그 당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어느 날 이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렇죠? 아무 소망이 없던 그냥 하루하루를 그저 살던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갑자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지자로 삼으시겠다라는 건 하나의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사람의 무감각했던 그 정신이, 해태했던 타락한 정신이 회복이 되고 또 병든 육신이 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은 자와 방불했던 이 예레미야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죠. 바로 요시야 왕을 비롯해서 그 유다의 마지막 임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들에게 걸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게는 과연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어떤 말씀이 주어졌기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그렇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세 가지 동사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인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이 동사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알았고, 둘째는 성별하였고, 또 셋째는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을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 생겨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놀랍지 않는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죠. 얼마나 잘 아시나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지금 다 세시는, 그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인 겁니다. 그렇죠?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묵상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 심장, 폐부를 다 살피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성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성별했다라는 것은 뭐냐?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 왜 구별했을까요? 왜 성별했을까요? 하나님의 것을 삼으시기 위하여.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고르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부터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성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지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축복이죠. 이것을 예레미야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 선지자 노릇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먼저 택하시고 먼저 세우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는지를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은혜에 뭘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은 물론 주셔야 되지만 선물은 또 내가 받아야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주시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나는 소망이 없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낙심하며 살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이미 중에서부터 그를 아시고 그를 택하여 주시고 그를 세워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으로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을 받는 축복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도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가 첫 외치는 말이 뭐냐? 슬프도다 하는 거예요. 그죠? 슬프도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이 말은 우리말로는 이제 슬프도다라는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말은 뭐 이렇게 정확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탄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외마디 감탄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일들을 딱 만났을 때, 깜짝 놀란 일을 당했을 때 하고 또는 하고 이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사실은 그 원래는 이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이 성경 번역자들이 번역을 할 때는 이 말을 이 말을 슬프도소이다 이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감탄사를 이렇게 슬프도다라는 말로 번역했을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뭔가 만약 여러분이 성경 번역자라면 라는 그 감탄사가 있는데 이거를 슬프도소이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왜 이 말을 감탄사를 슬프도다라는 말로 번역했을까?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 주어진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자기에게 닥친 겁니다. 그 때문에 일단은 깜짝 놀란 거예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그죠?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어져?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죠? 또 한 가지는 왜 슬프도다가 있을까?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예요. 뭐냐? 내가 그 막중한 일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사명 주신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인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문제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어때요? 슬프도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왜 말할 줄을 모르겠어요? 예레미야가 한두 살 먹은 아이도 아닌데, 그죠? 왜 말할 줄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아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그러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어린이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어린이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긍정적인 이미지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로서의 어린이라는 것은 일단 죄에 물들지 않는 순수함,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전적인 그 믿음, 이것을 사실은 이제 의미하는 거죠. 이건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며 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린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어린이는 제가 분별력이 없죠. 사리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연약하죠. 쉽게 넘어져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할 때 이 아이는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한 것은 물론 실제로 예레미야의 나이, 이 당시 예레미야의 나이가 실제로 어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무려 40년 이상을 선지자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0년 이상을 사역했다. 그 당시에 평균 어떤 나이라든지 연령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아주 젊은 시절에, 그렇죠? 이 부르심을 받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실제로 나이도 어릴 수 있겠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막중한데 사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린아이처럼 부족해서, 그죠? 그래서 나는 두렵다, 슬프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레미야만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던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모세가 무슨 핑계를 대느냐? 역시 말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모세의 본을 떴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 가라 하면 가.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할 말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가 일어나 내 민족을 구원하라. 그때도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하랍니까? 사사기서 6장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뭐냐? 그들 모두가 다 자기들의 모습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도 오늘 보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드온도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보소서라고 해요. 보소서 나는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에, 그렇죠? 힘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보잘것없음, 자기의 하찮은 초라한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만 바라보았을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를 바라보고 거센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는 그만 물속에 빠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를 표대로 예수만 바라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편 121편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누가 나를 도와주시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힘이 없어요.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악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셈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저 천국을 헐리 날아서 날아가는 그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겁니다.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독수리의 날개치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고 했어요. 나는 못합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이라 말하지 마라. 뭐래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 못합니다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는 말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능력이 없어도, 우리 사람은 자격이 없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자, 왜 예레미야가 자꾸 못합니다, 아입니다라고 했을까? 여기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뭐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겠구나라는 거죠. 예레미야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 누가 우리를 이제 대적하겠느냐?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인물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십니다. 자,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음을 한번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선지자로서 그가 전해야 될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셨다고 했어요. 왜 입에 대셨을까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바로 그 입이, 물론
전부가 다 성결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그 입이 성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이 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입이 성결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배웠을 때 제일 먼저 나 큰일 났구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 그룹 천사가 그 제단에 핀 그 숯을 그 이사야 선지자 입에 탁 대어서 정화해졌다, 깨끗해졌다, 정결케 하시는 거.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가락으로 그 입을 대어 주시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손으로, 그렇죠? 거룩한 손으로 예레미야 입을 정결케 하시는 거, 성결케 하시는 거, 구별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 오늘 마지막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그의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느냐?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서, 그렇죠?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 이것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예요. 세상의 모든 부정부패와 거짓으로 세워진 나라, 이것들을 어떻게요?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파괴하겠다,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힘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힘이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그들을 뽑고 파멸하고 무너뜨릴까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검이 되어, 그렇죠? 그러한 거짓된 세상 나라들, 그렇죠? 그런 나라들을 다 뽑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 또 하나님의 진노의 검이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힘으로 전도하는 것 아니잖아요. 먼저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 능력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디나미스.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전도할 때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우리가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하라 하면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구원할까요?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요, 그 사람을 회개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요.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이미 아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다 스커더라는 그 인도에서 사역했던 미국 여자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의 가정은 무려 4대에 걸쳐서 42명의 선교사를 배출한 그 선교사 집안인 거예요. 이 그 아이다 여사의 이제 선교사죠. 이분도 선교사의 이제 할아버지 선교사가 인도에서 최초로 의료 선교를 시작했던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아이다 선교사의 이제 아버지, 또 어머니, 또 이제 인도에서 계속해서 이제 의료 선교를 이제 했었는데요. 이 아이다는 1870년도 이제 인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안식년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에 잠깐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 아이다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미국에 혼자 남겨지고 부모님은 다시 또 이제 인도로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아는 아니지만 사실 고아처럼 미국에서 이제 혼자 이제 남아서 이제 공부 학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1890년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막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으로 이제 20살 되던 해네요. 근데 그때 그 인도에 사역하던 어머니가 이제 위독하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받고 이제 그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서 미국에 있던 이 아이다가 이제 인도로 이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다는 이제 선교사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사실 자기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이게 너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조금 좀 평범하게 살고 싶다. 더군다나 나는 이제 힘없는 여자인데 여자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느냐 하면서 자기는 그냥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소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도 엄마가 이제 병만 나오면 이제 자기는 이제 미국에 돌아갈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게 어머니 병간호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 이 아이다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건이 이제 터졌다는 겁니다. 벌어진 거죠. 무슨 사건이냐? 어느 날 어떤 인도 사람이 병원을 막 급하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 자기 이제 어린 아내가 있는데 초산이었나 봐요. 아기를 낳다가 그만 이게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제 부탁하라고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남자는 안 된다는 거야. 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뭐 이렇게 의사가 진맥할 때 한 남자 의사가 이제 여자분들 이렇게 진맥도 뭐 실을 매달아서 이렇게 하고 막 그랬다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인도 사람들은 여자는 뭐 남자가 이렇게 뭐 진찰을 하거나 뭐 되거나 이게 절대 안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그때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남자는 자기 아버지는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이제 천상 이 사람이 누구를 기대하고 왔냐면 그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가려고 사실은 왔는데 그 어머니가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못 갈 형편이 되니까 이 사람이 그 아이다, 그 젊은 처녀에게 그럼 당신이 가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아이다가 나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나는 이 병에 대해서 나는 전혀 지식이 없는데 나는 도와줄 수 없다. 그래도 당신은 미국 사람 아니냐.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미국의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서 그런지 미국 사람들은 다 의사인 줄 아는 겁니다. 당신도 미국 사람 아니냐? 가서 내 아내 좀 도와달라. 아니다, 나는 못한다. 결국에 이제 거절하고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신기하게도 그날 하루에 3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자기 부인이 똑같이 아기를 낳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도와달라는 이 남자들이 3명이 왔는데 그때마다 다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아이다도 어때요? 자기도 도와주고 싶으면 굴뚝 같았겠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그날 저녁 때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던 그 3명의 여자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아이다가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자기는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여자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인도의 그 많은 그 병든 여자들을 누가 고쳐주느냐? 여자 의사가 필요하구나. 여기서 자기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그죠? 아침 일찍 자기 아버지 한테 자기 아버지 방문을 놓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의학을 공부할래요. 그래서 의학 공부한 다음에 다시 와서 여기 있는 여자들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이다가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의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있는 학교네요. 이제 코넬 대학, 미국의 명문대죠. 이 코넬 대학에서 이제 의학을 공부하고 이제 1900년 1월에 의학 박사가 되어서 다시 인도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가 이제 인도의 벨로르 지역에서 이제 의료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대요. 한 20평 정도 되는 그러한 작은 병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그 환자들이 많아져가지고 하루에도 5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환자들을 이제 돌보는 그러한 이제 큰 대형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인도의 남부 도시 벨로르 지역에는요 기독교 의과 대학이 있는데요. 이 이름이 이제 크리스천 메디컬 컬리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과 대학이 바로 이 아이다 선교사가 1918년도에 설립한 의과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원이 지금도 이제 존재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인도 전역에는 260개 이상의 의과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많죠. 워낙 인도가 대륙이니까 260개 이상의 의과 대학 중에서 랭킹을 따져보니까 이 대학이요 2등이라는 거, 2위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세계보건기구죠, WHO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4개의 의과대학에 이 대학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이유는 이 의과대학의 졸업생 50% 이상이 바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바로 그 시골에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의 졸업생들은 그 인도의 대도시에 가면 큰 병원도 많고 또 그 병원에서 오라는 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서 외국 병원에서도 막 오라는 데가 많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다 거절하고 어때요? 그냥 시골에서 어려운 사람들 이제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의과대학에서 그 의료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설립자인 그 아이다 선교사의 섬김의 정신을 또한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기사가 난 적이 있었던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망이 없이 살던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또 아주 평범하게 살고 싶은 작은 소녀를 선교사로 부르셔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바로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고 계시나요? 정말 여러분의 목숨 걸고 이루어야 될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자기 정체성과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들은 아주 평범하고 또 별다른 소망 없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처럼 어쩌면 아이다처럼 정말 어쩌면 절망 가운데 어쩌면 평범한 삶을 살고 거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그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인 것을 알았을 때 바로 또 한 번의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한 가지의 질문,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